밤에게 먹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사사기 1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늑대를 잡는 법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이시훈 씨가 쓴 시인데요. 그 내용을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 묻은 칼날 위에 얼음을 얼려서 세워둔다. 피 냄새를 맡은 늑대들이 얼음을 핥아낸다. 이내 날카로운 칼날이 드러나지만 이미 감각이 둔하여진 혀는 핥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결국에 칼날에선 자기의 피가 흐르고 피의 향에 길들인 그들은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 자신의 피인 줄 모르고 끝장을 볼 때까지 핥다가 너덜너덜 찢어진 혀를 베어 문 채 눈밭에 붉게 물들이며 늑대는 죽어간다. 아름다운 사과 속살에 박힌 독, 끔찍한 사탕 안에 녹아있는 치명적인 독, 죄 짓는 일은 언제나 감미로워 목숨을 걸 만큼이다. 마지막 구절에 결론이 있는데요. 죄 짓는 일은 언제나 감미로워 목숨을 걸 만큼이다. 지금 시인은 에스키모가 지금 늑대를 잡는 방법을 이런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 유혹 앞에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죄가 사람의 감각을 점점 마비시켜 가지고 결국에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특별 새벽 부흥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모이는 새벽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모이는 모임은 뭔가 좀 희망차고 뭔가 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제가 설교하는 중에 중간에 좀 중요하다 생각되는 내용을 한번 더 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어둡고 가장 칙칙한 이야기를 명절 끝날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루 더 연장을 해가지고 주일날 마지막 결론을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는 하겠지만, 오늘은 이 성경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인 삼손이 어떻게 유혹 앞에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이 거대한 유혹 앞에서 사사였던 삼손도 무너졌던 이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가서 이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뭔가 약간 기분이 좀 이상하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왜 이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가 알 수 없을 만큼 특이한 이야기 하나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은요, 가사에 있는 한 기생에게 삼손이 들어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을 잡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삼손이 이 가사에 있는 문 기둥을 뽑아가지고 들고 헤브론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요. 특별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들어감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더 이상 삼손이 사사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손 전체, 그러니까 삼손이 사역하였던 기간 전체를 삼손이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13장에서 삼손이 얼마나 온전한 부모 밑에서 온전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가 그 부모가 가르쳐준 신앙대로, 그 부모가 준 사명대로 얼마나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를 14장부터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4장과 15장의 내용을 통해서 삼손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사서로서 충실했는지를 우리는 읽게 되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사사로서 살았던 그의 삶이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20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던 바로 그 시대에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가 되어가지고 20년 동안 잘 지켜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15장 20절에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보통은요,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사사들이 죽기 직전에 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더라, 40년 동안 사사로 지냈더라,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더라, 30년 사사로 있었더라 라고 하는 말로 각각의 사사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잘 돌보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듯 정리되어지고 있는 앞에 있었던 사사들을 생각해 볼 때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삼손의 이야기도 바로 여기서 끝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사사기에 있는 삼손의 이야기는 15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6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삼손이 사사로서 온전하게 살았던 시간은 바로 여기 15장까지의 내용이고 16장에 나와 있는 요 내용부터는 삼손이 망가지기 시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바르고 온전하게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블레셋과 끊임없이 싸웠고 블레셋이 삼손으로 말미암아 단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는 상태로 20년의 시간 동안 그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 삼손이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가사에 있는 기생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삼손이 이미 2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선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무나 강력한 사람이고 내 힘을 당할 자가 없고 내 지혜를 따를 자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20년 동안 사사 노릇을 하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교만하여져 있는 것이고요, 그를 아무도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사에 있는 기생에게 들어가고 또 여기에 있는 들릴라를 만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의 가장 큰 문제, 삼손이 무너지게 된 그 시작은 20년 동안 그가 모든 싸움을 다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선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스스로 선줄로 믿었기 때문에 교만하여졌고요, 그래서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거대한 유혹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사사기가 15장까지로 해가지고 삼손의 일생을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입니까? 승리의 기사로 끝나고 있기 때문이죠. 삼손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가, 그가 그 어려움 가운데 라맛 레이를 만드는구나, 1000명을 때려 죽이는구나, 나귀 턱뼈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 턱뼈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턱뼈 같았던 그 삼손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가지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다음에 그가 또 거기서 쓰러지려고 할 때 엎드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물을 터치셔서 저를 살리게 하시는 사건,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끝냈다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조차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순간 우리를 거꾸로 들리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사단의 세력과 그에서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쉽게 넘어질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20년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는 지금 젊은이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40이 가까운 나이였고 고대 사회의 사람의 평균 연령을 생각해 볼 때 그는 살 만큼 다 살아낸 사람이었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넘어지기 어려운 사람,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많은 싸움을 이겼던 바로 그 사람, 그 삼손이 지금 유혹 앞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넘어지고 있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이렇게 자빠질 수 있다면 우리도 자빠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 삼손을 넘어뜨렸는가, 그리고 삼손이 왜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삼손은요, 유혹 앞에 넘어지고 있는데요, 그가 이 유혹 앞에 넘어지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유혹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 때문이죠. 첫 번째로요, 삼손을 유혹하고 있는 이 유혹의 특징은 적실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다가오는데요, 이 유혹은 아주 삼손의 약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약점이 무엇이냐면요, 아마도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처음 결혼이라고 하는 작전을 사용할 때부터 이미 이 결혼이 파괴되어졌고, 삼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잠시 사랑했던 딥나의 여인이 죽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내면에는 상처가 있는데요, 왜 그런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20년 동안 그가 싸우고 있는데, 그는 2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삼손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삼손은 늘 고독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독함을 달래기 위해 삼손이 찾았던 것은 여인의 품이었지요. 여러분, 사단은요, 삼손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단단한 것들, 강한 것들에는 강했지만 부드럽고 약해 보이는 것들에는 약했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삼손을 유혹하고 이 삼손을 파멸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얼마나 적절한 방법으로, 적실한 방법으로 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유혹은요, 맞춤형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타락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데 있어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늘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사람은 육체로 찾아오고요, 감정의 약함이 있는 사람은 감정을 무너뜨리고 있고요, 또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를 거꾸로 틉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성벽에 어디가 가장 약한지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가장 약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가지고 우리를 거꾸로 때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분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험을 당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시험을 당하는 분들이 늘 다양하고 다채로운 방법으로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늘 똑같아요. 지난번에 넘어졌던 그 부분이 또 넘어집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으로 넘어졌던 그분은 또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성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분은 또 이성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문제라는 분은 또 외로움의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채롭게 어려운 분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늘 비슷합니다. 5년 전에 힘들었던 그 문제를 작년에 또 힘들어했고 올해 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고요, 우리의 약점도 다릅니다. 그런데 마귀 사단은 정확하게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침투해서 우리를 거꾸로 때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어떻게 약한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위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총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가 가지고 삼손의 비밀을 알려주면 우리가 너에게 은 1,100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 3개를 1,100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한 도시국가가 준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5개의 도시국가가 각각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500세겔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5,500세겔이 얼마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는 걸 계산해 보면 한 사람의 일당을 하루 일하면 5만 원을 준다라고 계산을 할 때 11억 원을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의 일당이 10만 원이다라고 하면요, 이 드릴라에게 22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비밀을 알기 위하여 지금 11억의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며 드릴라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죽여달라는 게 아닙니다. 삼손을 묶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삼손을 가둬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의 비밀만 알려주면 너에게 10억을 줄게 라고 지금 들릴라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릴라는요, 삼손을 사랑했던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들 가운데 옛날에 봤었던 영화 중에 하나,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영화를 떠올리시면서 삼손이 잠시나마 이 들릴라를 사랑했고 들릴라도 삼손을 사랑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요, 들릴라가 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삼손의 비밀을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번 한 번만 제발 좀 올라와 가지고 삼손 좀 잡아가라고, 그리고 나한테 돈 좀 달라고 요청하고 사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릴라는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너네 집을 불태워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비밀을 알려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삼손의 아내한테는 그렇게 물어봤지만 들릴라한테는 돈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들릴라는요, 돈 받겠다고 삼손을 팔아 넘겼다는 거죠. 10억을 갖다 준다니까, 내가 지금 좀 만나고 있는 이 남자의 비밀을 알려주면 10억을 준다고 하니까 아주 좋다고 하면서 제발 이번 한 번만 올라와 가지고 삼손 좀 잡아가 주세요 라고 사정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들릴라예요. 여러분, 들릴라의 이름이 뭐냐면요, 어둠,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름은 태양이었잖아요. 그렇다면요, 지금 태양을 이 어둠이 집어삼키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지금 이 삼손의 비밀을 알기 위하여 10억을 기꺼이 즐거이 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기 위하여 기꺼이 즐겁게 수십억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집어 쓸 만한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말씀 보지 못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단은 기꺼이 여러분에게 무엇도 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너무 신실합니다. 사단은요, 너무 정직하고요, 사단은요, 이 일에 관하여 자기의 전부를 걸고 열심을 내어 우리를 유혹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통털어서 쏟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우리는 열심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 수십억을 쏟아붓는데 우리는 경건하기 위하여 수십억을 쏟아볼 마음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 늘 넘어지는 거고 늘 자빠지는 거고 이 유혹 앞에 무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 유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집요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들릴라는요, 삼손을 지금 계속해 가지고 이 비밀을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삼손도 이 들릴라를 보니까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들릴라에게 비밀을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지요. 계속해서 속입니다. 이렇게 한번 묶으면 내 힘이 없어질 거야. 저렇게 묶으면 내 힘이 없어질 거야. 네 머리카락을 섞어가지고 묶으면 내 힘이 없어질 거야. 이렇게 3번이나 속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속이는 과정 속에서 들릴라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요, 16절을 보면은요, 날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울면서 당신의 비밀을 알려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의 비결을 알려주지 않으면 난 울다가 죽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들릴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들릴라의 모습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성실하게 날마다 이 삼손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비밀을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울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 들릴라를 보니까 여기에 다 하니까 이게 지금 거짓말 얘기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 계속되어 반복적으로 울면서 지금 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결국에는 이 비밀을 털어놓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유혹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처음에는 경계합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감각이 있어요. 대부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죄가 나에게 다가올 때 처음에는 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죄가요, 유혹이요, 한 번 딱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를 한 번에 거꾸로 뜨리는 게 아니라요, 조금씩 갉아먹는 거지요. 조금씩 우리를 깨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깹니까? 부서질 때까지 깨는 것이죠. 삼손이 비밀을 이야기할 때까지 들릴라는 계속해서 울면서 날 사랑하니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원한다면, 나를 생각한다면 너의 비밀을 알려줘, 날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날마다 찾아오는 유혹 앞에서 삼손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자기의 비밀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다뤘던 늑대를 잡는 법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은요, 실제로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늑대가 있는데요, 이 늑대를 잡기 위하여 피 묻은 칼을 여기다 놔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피 묻은 칼에서 이 피향기가 나고요, 피향기가 나기 때문에 늑대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에스키모인들, 그리고 이 피에 젖어 있어가지고 피로 얼어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피 묻은 얼음을 혀로 핥는 거지요. 그런데 핥다 보면은 얼음이 녹게 되고요, 녹게 되면 얼음 속에 있는 칼날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칼날이 드러나면 이 칼날을 지금 자기 혀로 핥았기 때문에 이 혀에서 지금 피가 나고 있어요. 근데 이미 혀에 있는 감각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둠으로 말미암아 혀에 대해 있는 감각이 지금 얼어버렸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혀에서 피가 나고 있고 이 피를 자기가 핥아먹고 있으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줄 모르고 거기서 과다출혈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 이유인 거죠. 유혹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점점 더 우리는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크게 뜨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있다면, 점점 더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먹이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내어놓은 내 혀를, 그리고 그 혀에서 나오는 그 피를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를 향해 한 발 한 발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느껴지지 않고 양심이 나에게 고동치지 못한다면 어서 속히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회개함으로, 빨리 그 앞에 엎드림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유혹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옵니다. 사단은 이렇게 집요하고 적실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며 총체적으로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우리를 거꾸로 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유혹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삼손의 반응은 5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삼손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두 번째로요, 삼손은 이 들릴라가 자기에게 하고 있는 말들을요 농담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요, 삼손은 계속 찾아오고 있는 이 드릴라의 질문 앞에서 당장의 결단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말을 하고 있지요. 네 번째로 그는 결국에는 비밀을 말해 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눈알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이 삼손이 이 유혹 앞에서 보여주는 다섯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삼손은요, 이 딱 상황이 발생했을 그때에 이 상황이 지금 블레셋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는 거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삼손은요, 지금 젊은이도 아니고 어린애도 아닙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했던 연륜이 가득한 사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막 들어온 교육 전도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막 신학교에 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잘 돌보았던 담임 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곧 원로가 돼야 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이렇게 찾아오는 유혹 앞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삼손은요, 이 들릴라가 말하는 말 속에 블레셋 사람들의 괴계가 있구나, 속임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포기하고 떠나고 달려나가지 않았던 걸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죄가 주는 달콤함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당장에 주는 유익, 당장에 주는 그 달콤함이 있는데 그 달콤함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 베개가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면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들릴라가 자기를 보면서 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좋았고, 그가 자기의 머릿결을 만져주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들릴라 배후에 블레셋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귀 사단이 나를 거꾸로 때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동안 거기에 더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달콤함, 이것을 여전히 누리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삼손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여자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주는 잠깐의 달콤함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왜 거짓말합니까? 삼손이 왜 반복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인 이 힘도 갖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이 힘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여자가 주는 달콤함도 유지하고 싶은 거죠. 이 둘 다, 결코 둘 다를 함께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 다를 다 갖고 싶었던 것이 삼손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향해 여러 번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이 들릴라의 무릎 베개를 베고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요,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냐라고 또 한 번 물어보신다면 삼손의 교만함입니다. 삼손은 지금 자기 자신의 지혜,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의 힘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과신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지요. 여러분, 20년의 세월이 삼손을 이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20년 동안 싸우면 이겼기 때문에 삼손이 이렇게 망가져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20년 동안 그는 철저히 혼자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생각하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가사의 기생사건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는 문짝을 뜯어가지고 들고 헤브론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영을 체험함으로 넘어지고 거꾸러지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이 신학의 표현으로 하면은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성도가 있을 뿐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엎드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얼마의 성공과 얼마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룬 양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며 선줄로 생각하며 교만하여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있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삼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삼손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졌고 그의 교만함은 패망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건,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건, 내가 어떤 공부를 했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했건, 내가 이제까지 썼던 것이 얼마나 많건 간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있다면 그는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정확하게 이 틈을 보고 있고 이 틈을 쳐들어와서 우리를 거꾸로 때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치십니다.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교만한 자는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동일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영웅 필요 없습니다. 이 교회는 영웅을 만들려고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삼손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됩니다. 교만하여져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스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훌륭하다라는 이야기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날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깐 눈을 돌리고 잠깐 교만하여지면 사단이 이 영역으로 치고 들어와 우리를 거꾸로 때릴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교만하였던 삼손의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정말 잘 나갔던 삼손이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블레셋의 무장한 군대를 이 나귀 턱뼈로 때려 죽였을 때, 여러분, 블레셋은요, 삼손의 이야기만 들으면 공포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도대체 이 인간 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직접 싸우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삼손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요, 이스라엘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삼손이요, 블레셋 땅에 와 가지고요, 블레셋 땅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삼손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그냥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살면 괜찮은데, 이 삼손이 오늘은 저기 나왔다 그러고, 오늘은 소래골짜기 있다 그러고, 오늘은 가사에 갔다 그러고,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삼손이 돌아다닐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긴장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삼손은요, 신이었습니다. 적어도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삼손은 두려움의 신이었고요, 이 삼손이 나타날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삼손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삼손의 비밀은 그의 머리카락이었죠. 삼손은요, 그의 그 긴 머리카락을 7개의 가닥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녔어요. 여러분, 7개를 잘랐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7개를 잘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 전체를 7개로 따가지고 이렇게 메고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이 7개의 가닥으로 메어져 있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내면 여호와의 신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결국에 들릴라의 무릎 베개를 베고 자고 있던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삼손에게서 여호와의 신은 떠나버렸고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왔고 블레셋이 그를 잡았고 블레셋에 의하여 삼손의 생눈이 뽑히고 그는 결박당하여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던져진 삼손에게 맷돌 하나가 주어지고요, 삼손은 감옥에서 그 빠진 눈 때문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맷돌 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맷돌을 돌렸다고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 옛날에 봤던 영화가 또 떠올리면서 연자 맷돌이 떠오르고요, 그래서 소가 끄는 그 큰 맷돌을 삼손이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화를 똑바로 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시대는 아직 소를 가지고 목축하던 시대가, 소를 가지고 농사짓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에도 연자 맷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삼손에게 주어진 맷돌이 뭘까요? 여러분, 요만한 맷돌입니다. 요만한 맷돌을 주면서 너는 눈이 없으니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는 죄수를 어디다 쓰냐,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요거밖에 없구나. 자, 요만한 맷돌을 주고 맷돌 위에다 이렇게 준 다음에 네가 여기서 콩이나 빠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거대한 삼손이, 위대한 삼손이, 신이었던 삼손이, 모든 싸움에서 다 승리했던 그 삼손이 요만한 맷돌 앞에 앉아가지고 요 맷돌을 지금 감은 눈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죠. 거대한 맷돌을 돌리면 좀 멋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만한 맷돌을 들고 요만한 맷돌을 이렇게 돌리면서 하루 종일 콩 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력했던 삼손, 이 성경 전체, 그리고 여러분 온 지구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했던 인간이 바로 삼손이었는데, 여러분, 이 삼손이 지금 눈이 뽑혀가지고 끈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유혹에 넘어간 하나님의 사람의 결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혹에 넘어간 하나님의 사람의 비참입니다. 성령이 떠나버리십니다. 그토록 하나님과 친밀했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성령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불러도 그분은 대답하지 않고 기도해도 그분은 받지 않으십니다. 지혜의 영이셨던 그분이 떠났기 때문에 갑자기 멍청해져 버립니다. 선택의 순간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맹인이 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그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를 묶어버립니다. 그를 끄집어 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이 그에게 맷돌 하나를 던져주면서 너는 콩이나 빠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날마다 하루하루 꾸역꾸역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라라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말하고 권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계신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져서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거꾸러진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버리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버리면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냐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리면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왕노릇을 하기 시작하며 세상이 우리를 향해 맷돌을 집어 던져주며 맷돌이나 돌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맷돌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먹고 사는 그 문제만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네가 사는 이유는 먹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삶을 살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너는 콩이나 빠라, 너는 먹고 사는 문제나 해결해라, 너는 하루하루 먹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것들을 이 먹고 사는 문제로 돌려버리는 사단의 괴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토록 비참한 자리에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평화의 상징이었는데, 한때는 새들 가운데 가장 빠른 새였는데, 바로 그 비둘기라고 하는 새가 이제는 사람들이 토해 놓은 구토물을 먹고 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새가 되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위대한 삼손이
지금 눈이 뽑히고 감옥에 묶여가지고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혹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향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렇게 대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죄와 싸워야 합니다.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유혹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그렇게 견뎌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삼손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고요, 적어도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시린으로 살았고요, 그 이후에 사사로서 또 20년을 살아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조차 넘어졌다면, 그조차 무너졌다면, 그조차 그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 앞에서, 그 들릴라의 무릎베개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면, 여기 있는 우리는, 저와 우리 모두는 그 사단의 유혹을 싸워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길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과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가지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 주님, 나는 이 싸움을 견뎌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 유혹에서부터 도망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로 하여금 한 번만 이 유혹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한 번만 떨쳐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한 번만 이 들릴라의 유혹으로부터 도망갈 힘을 주십시오. 한 번만 이 세상이 내게 찾아와 내게 채워주겠다라고 말하는 이것들로부터 내가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길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믿던 모든 자들은 쓰러졌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는 이길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그분의 충만한 빛 가운데 있을 때라야 이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그렇게 주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의 은혜의 빛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죄를 사르며 교만을 치료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더 올라오고 있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시간 꺾어달라고 주께 구하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께 의지함으로 그분이 지키시고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고쳐내심으로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지며 이 패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며 이 비참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나눔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과 유일한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빛과 우리의 노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시는 반석은 오직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는 조금 더 빨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구원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내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믿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신앙생활했던 이 시간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내가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 내가 했었던 여러 가지 훈련들, 주님, 내가 그것들을 의지하는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다가 결국에 이 유혹 앞에, 이 죄 앞에 거꾸로져 패망하는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이 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다시금 엎드려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주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나를 안아 주시옵소서.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평생을 주께 의지하며 주께 기대어 살기 원하오니 주여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른 다음에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계속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입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여, 교만하여지지 않기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여기 높아지지 말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높아지는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까 사단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오셔서 하나님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을 들고 만들 가운데 정하여 주시옵소서. 집요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겸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유혹과 객의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처절한 무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꾸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주여 정신을 차려 깨우고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거꾸로 보시며 우리를 거꾸로 들이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악한 분이여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것들을 주여 우리가 보고 있나이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께 기대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약한 사단의 기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누려주시나며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싸우는 죄와의 싸움이 그 앞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나이다. 오 하나님 그 시험에 들으시니까이다. 내가 그러하면 내 가족들이 그러하며 내 옆에 있는 때들이 그러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 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렇게 망가지고 죽어 깨어진 분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내려주셨소서. 우리가 거꾸로 지기 전에 먼저 알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우리가 패망하기 전에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셨소서. 주여 우리가 죄를 향하여 날마다 꾸역꾸역 나아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주여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구역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될 가운데 아버지 넘겨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대입니다. 오 주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노년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탄은 아주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는데 정말 귀신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내 남편의 어디가 약한지, 내 아내가 어디가 약한지, 내 자녀들의 어디가 약한지, 내 부모의 어디가 약한지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자리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넘어질 때까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거꾸로 들이기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거꾸로 들이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사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의 때 이 정욕에 관하여서 이 정욕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청년들 앞에 우리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장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정말 내 가족과 내 가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처럼 되어져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노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퇴했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할 만큼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쉬어야겠다라고 하는 또 섭섭한 마음이 밀려 들어오는 그것들 가운데 주님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린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 부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교만하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주로 여기고 그 주님을 위하여 사는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자기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는, 말씀을 자기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목사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직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섬김의 직분인 줄 알고 이것을 가지고 온전한 섬김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명예직도 아니고 이것이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높낮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님을 알고 참된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교회 직분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있사오니 이 연약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재층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들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함께 같이 합심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들과 약점들과 부족함들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과 이 유혹 시험들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을 날마다 일어나는 것들이며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을 아버지 정욕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정욕 이전들을 담아내고 주의하지 못하도록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을 붙잡고 있는 이 입시하고 하는 거대한 문제 가운데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내 어린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또래 집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장난가락을 넘어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년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열심히 하십니다. 아직 주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아직은 다시 오니 이 낮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 우리가 섬겨야 될 것들, 우리가 예수해야 될 것들, 우리가 만져야 될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기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와 건성과 한수 십자들을 주옵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이 약한 마귀 사단이 유혹하는 세상 역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아버지의 속에서 이미 이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자기를 뱉어줬사오니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전쟁이 끝나기까지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를 끝없이 공격하는 이 사단의 세력 앞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전투 중에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는 하늘을 날아주시옵소서. 한때는 영광의 주를 따라주시옵소서. 한때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사명을 위하여 하루를 달려주시옵소서. 주여 달려고 죽지 않았는데 주여 덮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요 주여 소망 없는 연자매 똘똘이는 아버지 그런 인생들 주여 우리를 아버지 조종하고 아버지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가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나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찬양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즐겁게 우리의 생을 내어 드렸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정말 인생의 맷돌을 돌리는 것으로 우리의 생 전체를 채워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신에 취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기쁨과 감격을 누렸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때가 지난 다음에 돌아보니 지금은 어딘가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부터인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그 컴컴한 곳에서 맷돌 하나 돌리고 있는 인생, 먹고 사는 것 그 자체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나와 우리가 혹여 여기 있지는 않으십니까? 인생의 맷돌을 돌리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죠.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학교 보내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 중요한 일이고 이 아이를 키워내는 그 모든 일도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는 것, 그리고 집을 넓혀가는 것, 그리고 어느 때인가 우리의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우리의 노후에 안정된 삶을 사는 것 다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만 하라고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지금 반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꿈꾸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채워가야 되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은 어디 있습니까? 한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로 부르셨는데 혹여나 지금 비둘기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마지막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지금 남겨진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먹고 사는 문제 외에 내가 또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듣고 그렇게 부르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여 하금 일어나 이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소명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맷돌을 버리고 일어나서 주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뛰어넘어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고작 맷돌을 사람들의 모습으로 되었는데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입에 똘만 돌렸던 것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온통 우리의 마음을 다 썼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 자녀의 인생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고, 주여 내가 집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고, 아기를 낳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고, 낳은 아기를 키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나이다. 우리의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고, 우리의 집에 성수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되어버렸던 것들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것들이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서 오직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갔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주의 능력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주의 찾아오심을 구하나이다. 회복시켜 주실 우리 주님 구하나이다.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킬 우리 주의 얼굴을 바라보나이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여,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여있는 것, 붙들려 있던 것, 잡혀있던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오시는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오시는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기 오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위대한 권능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부흥회 일주일의 시간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아니시면 결코 주님의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오며,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인 줄 알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 앞에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였던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한 해를 살아갈 힘이 우리 가운데 없음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앞서 싸워주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우리 앞에 있는 대적과 싸워주지 아니하시면
한 시도 한 날도 한 해도 살아갈 수 없는 자가 우리들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의 전쟁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와 함께 싸우기를 원하며 주의 나아가심을 구하며 그렇게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왕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 위에 이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